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많이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또 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또 우리 커뮤니티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그거에 발 맞추어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학교 가는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명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이번 한 주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절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직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만을 더 가깝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모두어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열방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코로나로 힘들어 있는 우리 세상 열방을 축복합니다. 이 밴쿠버 커뮤니티와 또 이 캐나다도 축복하고 저 헤이스팅 거리에 우리 홈리스 피플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 그리고 저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 있는 우리 세계 열방과 저 헤이스팅 거리 우리 세계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8장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니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청지기 모든 공동체를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선한 청지기 공동체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이 기간을 통하여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중보하였던 그 중보를 오늘도 우리가 잘 배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자 말씀을 들려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계시되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성도라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오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 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중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성도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감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한 성도와 교회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는 성경이 구석구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죄 용서와 질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도 보시면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제자들을 요구하셨으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히 중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자신의 죄의 유혹과 두려움에 빠졌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에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복을 하지 못했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요, 독특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교회 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 중보기도로부터 나오고,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질병이 있는 그 질병의 회복됨이 중보기도로부터 나옵니다. 한 영혼이 죄악에 깊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중보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욥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축복과 한 사람의 회복이 내가 중보기도를 했을 때 나에게 그 축복이 온다라고 욥기는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에게요, 이 성도가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체질화되어 있는가, 얼마나 그 교회가 중보기도에 대한 사명감으로 뭉쳐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한 제목을 가지고 중보를 할 때 성도끼리 여러분 싸우고 반목하는 일은 없습니다. 중보기도가 그 교회 안에 체질화된다면 교회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도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존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가 많이 있고 환난을 당한 자가 많이 있고 아픈 자가 많이 있고 괴로운 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헤이스팅에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사실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와 힘든 자, 어려운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는 성도의 심장입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명심하시고 중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지 않자 그 확정해 주러 오시는 장면들이 쭉 펼쳐집니다.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세 사람의 방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방문자가 온 것은 근본적으로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 온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마치고 소돔으로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소돔으로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을 감추지 않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라고 말씀하셨지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이 약속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19절에 쭉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해 가실 거냐면요. 그게 여러분 19절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자기 가족의 권속들에게 명해가지고 그 자식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행하게 함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새로 가르쳐 준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비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것을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과 교회의 권속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은 것을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큰 부르짖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히 무거운지 그것을 확인하고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금 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계실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사실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 테스트에 대해서, 마지막 테스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오늘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인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인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정말로 알고 있는가, 어떤 것인 건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하러 가, 그들을 심판하러 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조카인 롯을 그 주변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해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요, 재산들도 다 돌려줬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지요. 아, 이제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내 조카 롯이 아주 친근하게 잘 지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든 거지요.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났구나. 무슨 문제가 거기에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봐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인이 없었던 거죠. 자기 딸 둘과 자기만 살았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르짖음이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누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부르짖었습니까? 누가 그 땅의 죄악을 보고 그 땅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직감했어요. 이 부르짖음이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정의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안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요. 자신의 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들의 하도 악한 행동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자기에게 자행하고 사람들에게 자행하는 것을 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9장 뒤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요. 저 소알 땅으로 제가 들어갈 때까지 심판을 좀 멈춰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도 다 죽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19장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리. 무슨 의미이지요? 이 일에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롯이 소알 땅을 갈 때까지 우리를 해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도 들어주셨고 그 전에 부르짖었던 것도 들어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롯과 그 가정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자신들의 심령이 상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기도를 시작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대로 우리도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하나님께 맞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셔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로 테스트를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한번 봅시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가가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되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불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정의롭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왕에게요, 자기 자신을 변론했어요. 자기 자신이 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원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론하는 걸 잘 듣고 자기를 석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일을 했었고 당신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당신은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보살폈습니다 라고 먼저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분인데 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에서요, 라면을 끓여야 되거나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되는 일이 딱 발생되면요, 그 아이들이 가끔씩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제 아내가 집에 없을 때요,
제가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준 적이 있었어요. 두부를 부쳐가지고. 그 아이들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그때 아빠가 우리에게 두부를 부쳐가지고 먹었던 밥이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지금 계란을 부치고 라면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하라는 말이에요? 저보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를 테스트한 거예요. 아빠, 과거에 아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아빠 지금은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중보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저를 불러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싹 쓸어 죽이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테스트를 던져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담대함을 흐뭇하게 바라보셔요. 여러분 건방지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럼 제 자녀들에게 아니 이런 건방지게 어떻게 아빠를 부려먹으려고 하냐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기쁘게 그 테스트에 대답하시면서 오케이 내가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응답받는 것에 진짜 백미는 따로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지 여러분 한번 진짜를 지켜보십시오. 자, 한번 중보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근데 독특한 게요.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마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독특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 저 죄악되고 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싹 쓸어버리시고 거기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여러분 기도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앞서 우리가 18절, 1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무슨 명령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아, 너가 의와 공도를 행하면 너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면 정말로 이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까? 라는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야, 정말로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내 가족이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이 죄 많은 세상이 변하겠어? 내가 아무리 의와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변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어?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롯의 가정에 딱 갖다가 넣은 거예요. 롯의 가정에 적용을 하고 롯의 가정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롯의 가정을 멸망시키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롯의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롯의 가정과 저 자식들과 저 권속들을 회복시키셔서 저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롯의 가정이 회복돼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변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그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나와 내 가정이 의와 공도를 행하면 죄 많은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에도 여러분 적용시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변화하게 만드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걸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50명에서부터 줄어들어요. 몇 명까지 줄어들지요? 10명까지 줄어들어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가정과 롯의 권속 그 의로운 자들이 최소한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기와 자기 부인과 자기 두 딸과 그 두 딸의 사위 6명이지요. 거기다가 자신들의 권속에 있는 종들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하면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을 것이니까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이 의인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회복을 시키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 테스트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던 게 롯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가족이 정말로 의와 공도를 행하면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확인해 주신 거예요. 똑같이 롯의 가정이 의와 공도를 행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변하게 할 거야. 그것이 내 원리야 라고 하나님은 확인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는 기도였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기쁘게 테스트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테스트의 예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성경 가운데 이렇게 하셨던 것, 그것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마지막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것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알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중보기도를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중보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르면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 공동체로 한 권속으로 한 가정으로 묶여진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잘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정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가 만약에 그것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저의 교회는 거의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선한 청지기 공동체의 이 문지방 문턱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적시고 늪을 고쳐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장 먼저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이 다음 단계가 여러분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주변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 제목도 안 주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선한 청지기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과 세상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예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으로 세상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상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어떠한 장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의 빛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가치관과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곳에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의 직장을 비추어 보았을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한 마음이 있는 곳을 보십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곳을 보십니까? 시기가 가득 찬 공동체를 보십니까?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직장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영적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롯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엄마의 자궁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던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심령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아예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보이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선한 청지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선한 청지기 교회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찾아 모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던져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몇 번이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밴쿠버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야 할 때가 여러분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이미 밝았습니다. 세 명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어떻게 자녀가 생기냐고.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가질 수 있냐라고 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뽑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하나님의 귓가에 맴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짬인가요? 우리에게도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귓가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게 해야 합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교회, 내 친구,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뽑아들어 하나님 앞에 던져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캐나다로 나올 때 고등부에서 만났던 한 아이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청년이 다 되어서 보낸 거죠.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친구들이랑 교회에 놀러 다녔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수련회 때 저랑 준호랑 혁근이랑 가운데 놓고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 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고3 수련회 전에 로마서를 배우며 한 달간 기도회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며 예수님을 안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못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시면 그때는 직접 얼굴을 뵙고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였어요. 정말 뺀질뺀질한 아이들이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물단지들이죠. 뭐만 하면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들의 투정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무슨 조를 짜고 셀을 짜면요, 무조건 쫓아와요. 바꿔주세요. 또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또 와가지고 바꿔주세요. 나 얘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어쩔 때는요, 진짜 속에 한번 혼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혼을 한번 냈어요. 나한테 혼나고 교회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혼을 한번 냈어요. 사실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 아이들은. 사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저는 그 아이가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저한테 메시지를 줘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아이는 놀라운 이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는 무슨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집회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고 환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집회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에게는 항상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자신이 조금 경험했던 것이 그때는 좋아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다니나 그것이 유통기한이 딱 끝나면요, 또 다시 그 집회를 쪼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는요, 의와 공도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중보기도를 받았어요. 단 2가지, 이것이 그 아이를 전 인격적으로 그의 속사람부터 완전히 바꿔낸 것이 된 거예요. 그 아이는 헷갈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슨 방언을 한다고, 자신이 무슨 환상을 보고 집회 쫓아가서 그렇게 했던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아이들은 자신들을 헷갈려 했어요. 성령께서 정말로 내 안에 일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일을 하신 것인지 맞는가 맞지 않는가 스스로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달랐어요. 그런 경험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의와 공도에 매달려서 저벅저벅 걸어가다 보니 성령께서 자신 속에 하셨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헷갈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불가능해 보였던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중보했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테스트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정말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배웠고 깨달았고 그들 안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겨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놨던 그 고백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불황자 같은 아이들에게도 저 부족한 아이들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저 아이들에게도 사실입니까?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것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에게. 시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들을 혼내고 싶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그랬던 것이 지금도 맞습니까? 맞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한 청지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이 고백 한마디를 끌어내는 것. 내 인생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천안 청지기 공동체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듣고 싶어하고 가장 잘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성경과 기도의 역사, 기독교 역사의 모든 증언을 통해 볼 때 중보기도로서 불가능한 일은 없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무기입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확정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되 그 어떤 사람도 이 중보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따라서 연약하고 절망에 빠져있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밴쿠버와 세계 열방과 이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너무나 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러 나갑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갑시다.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빚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중보기도자로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고 정하시고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확정시켜 주시어서 내가 교회와 내 자녀들과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심을 따라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영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확정하십시오. 선한 청지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역사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공도를 배우고 주의 뜻을 배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들이 주의 은혜 안에 빠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성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선한 청지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확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심령을 열어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보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절망에 빠진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과 굶주린 영혼들과 시기와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무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자주 달려나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며 송아지가 외양간을 뚫고 나와 펄펄 뛰고 다니는 것처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코로나의 끝자락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들과 저 헤이스팅 거리에 춥고 배고픔과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과 코로나로 말미암아 절망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1시에 영상 예배 우리 하시는 대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여러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까지 예상인데요. 예배당 사용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광고를 통해서 함께 그 교회 스케줄들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단계적으로 비즈니스와 학교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 위에서 보시고 또 선한청지기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이 아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또 상했던 심령들이 잘 회복돼서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회가 의와 공도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세상 위에서 잠자기 전에 여러분 10분씩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많이 여러분 지나왔습니다. 2달 이상이 됐는데요. 많이 힘드시지요. 이제 이 삶이 적응이 돼버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더 힘내시고 곧 있으면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예배 먼저 가장 빨리 그렇게 시급하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